제가 일부 예배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설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설이 쌓였다고 말이에요. 눈이 오는 이유가 설 설교를 잘 들으라고 눈이 온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일부러 찾아서 보았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고 하는 것 중에 영국 편에 관해서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길래 어떤 이야기인가 싶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인상 깊게 보았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가 묻는 겁니다.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서 처음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한국은 어땠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하는 친구의 질문 앞에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꼭 한국으로 여행 가라고 말하고 싶어. 네가 어떤 곳으로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중에 하나 한국을 추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문이 열릴 때라고 하는 제목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한국은 어떤 곳이냐, 또 세상은 어떤 곳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어쩌면 우리는 가족을 만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너에게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꼭 한번 인생의 여정 중에 반드시 이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수긍하고 그 길에 동행할 수 있다면 어쩌면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신 6번째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주전 2세기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7년경에 주후 17년경에 큰 지진이 나서 완전히 멸망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재설립되어진 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포도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어서 술이 많이 담궈졌던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신도요, 그래서 주신이었어요. 술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데 그 지역에 특히 많았던 것이 유대인들이 많았고, 또 그 지역을 지배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미약한 힘을 가진, 가장 보잘것없는 힘을 가진 교회, 보잘것없는 힘을 가진 성도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오늘 좋은 말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칭찬을 주께서 하시지만, 사실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 말은 싸울 힘이 없어 무작정 버텨냈다 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작았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약한 힘이었다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우 버티는 정도의 힘이 있었던 게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아니 성도들을 대표하는 7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물론 서머낙 교회가 그렇습니다만 이 작고 연약한 중에 있었던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무엇보다 주님은 오늘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 성도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열린 문을 두게 했고, 그리고 어떻게 주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없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셨는데, 여기 지켰다는 말도 이런 거예요. 너희가 순종했다, 뭔가를 이루어냈다는 게 정도의 의미 정도까지 가는 것도 아니라 그걸 보존했다는 겁니다. 겨우 내게 주신 그 복음, 그 힘, 그것을 겨우 보존한 정도였어요. 이것을 겨우 내가 지켜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로 이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들의 삶이 녹록치 않은 중에도 이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에게 있어서 금가락지 하나를 지키는 건 별일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내일 먹을 식사 걱정을 해야 되는, 먹을거리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금가락지는 어쩌면 사치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중에 그들이 버리지 않았던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칭찬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들 안에 가진 것은 다른 건 없었지만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다른 힘은 없었지만, 은과 금의 힘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달란트와 다른 능력들, 다른 힘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버텨내고 복음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한 가지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 했고 그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이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삶의 인생의 생명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열쇠를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열쇠는, 이 힘은, 이 능력은, 이들이 지켜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 들어가며 나오며, 문을 열 때마다, 성전 문을 열 때마다, 집의 문을 열 때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출근하기 위하여 차문을 하나 열 때마다, 버스의 문이 열릴 때마다, 사무실 문을 열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주님이 양의 문이시니, 주님이 나의 문이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그들이 그 문을 통과하여 살았기에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에는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내했다는 겁니다. 참아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보존해냈다는 겁니다. 결코 이 길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힘들고 버거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오늘 여기 빌라델피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이겨가고 지켜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삶의 문을, 하루의 문을 열어가실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보존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은사들을 얼마나 보존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명나무 선교회 수련회 때 철로역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꺼냈는데 그걸 다시 제가 책을 다시 펴보았어요. 제가 그때 보지 못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다 가기 전에 이 그리스도인과 크리스찬과 그 다음에 희망이 그들이 그 절망의 성에 잡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좋은 풀밭을 지나 푸른 초장을 지나서 강가를 지나고 그리고 두 갈래 길에서 곧은 길로 가고자 바른 길로 가고자 했던 그들 앞에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더 넘어설 수 없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 마지막에 그들 앞에 저 앞에 펼쳐진 푸른 초장처럼 보이는 한 가지의 숲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초장이 놓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아담의 숲이라고 하는, 아담의 풀밭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풀밭, 아담이 무너졌던 그 유혹의 풀밭을 그들이 바라볼 때 저곳으로 지나가도 저 길 끝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갔던 그 길과 만나리라 싶어서 험한 길을 벗어나서 잠깐 샛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하루를 다 지나고 해가 지고서야 그들이 지금 너무 멀리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자책하게 되죠. 나 때문에 희망인 당신도 여기까지 오게 됐노라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도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헛된 자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헛된 자만이 곧 자기가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인 것처럼 갔던 그 사람의 길로 함께 따라갔던 이 그리스도인이 결국 그 다른 샛길로 가서 절망의 어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책하고 있는 그들이 잠시 잠들었을 때에 절망의 거인이 그를 찾아와서 잡아가게 되죠. 그 절망의 성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사흘을 보냅니다. 막막한 사흘, 어찌할 바 모르는 사흘 중에 이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내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절망하면서 보내는 중에,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망의 거인의 그 부인이 절망의 거인을 재촉합니다. 그들이 죽었나 보고 오라고 말입니다. 귀찮아하는 절망의 거인을 다시 깨워서 보내는데, 가서 살아있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그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렇게 절망의 거인이 두들겨 팰수록 힘들고 버거워서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그 거인의 부인이 찾아와서 그에게 의심이라고 하는 부인이, 아니면 망설임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찾아와서 그 보자기 하나를 던져주고 가요. 그걸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칼과 밧줄과 독약이 들어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 이렇게 힘든데, 너 이렇게 버거운데, 너 이렇게 살 필요 있어? 이게 너희들에게 구원이 될 거야. 표현이 그래요. 이게 너희들에게 구원이 될 거야.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것 같고, 다 끝났다고 생각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니까 거인이 이들을 끌고 나가서 뒤뜰로 갑니다. 성의 뒤뜰로 갔더니 뼈가 소복히 쌓여 있는 거예요. 봐라, 이게 뭔 줄 아느냐? 너처럼 순례의 길을 걸었다가
이 성에 잘못 들어와서 내게 붙들려서 결국은 포기하고 죽었던 사람들의 뼈가 여기에 있다. 그걸 보고 정말 크리스찬은 절망하게 됩니다. 다시 지하 감옥 속에 갇히는데 그 지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곳에서 이제 정말 그 독약에 든 병을 손에 쥐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옆에서 희망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라고. 왜 다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책을 보면서요,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절망의 성에 잡혀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이 절망의 거인이 크리스찬 위에 입고 있었던 전신갑주를 모두 벗겨서 던져버려요. 검도 던져버려요. 생각해 보면요, 절망의 성에 빠져들고 나면,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이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나 아니면 검을 들고 있는 것이나 내가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뭐 쓸모없구나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절망의 거인에 붙들려 있을 때 그것에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옆에서 희망이 계속해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럴 때 찬송하자고. 그런데 찬송도 시작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책감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지. 내가 그랬지. 내가 그 길을 좀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겠지. 그리고 마지막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갔던 그들의 뼈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었던 소망이, 희망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이런 길 이번만 경험한 게 아니었잖아. 허망함의 성도 지나왔고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었잖아. 그럴 때 네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기억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임마누엘의 섭리.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섭리에 대하여 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네가 이겨왔잖아. 지금 네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지금 네가 포기했다고 말하지만,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찬송할 수 없지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너와 여기와 함께 계셨고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셨지 않느냐고 이야기해요. 그때서야 조그만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두루마리를 펴고 그곳에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거인의 성에 지금까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찬양이 시작된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게 하십시오.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찬양이 시작되면서 그의 두루마리를 읽어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작은 빛이 올라오는데 밀랍되었던 그곳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곳을 뜯어보니까 열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약속의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참 재밌는 장면을 봐요. 크리스찬은 두루마리를 읽다가 밀랍봉인 밑에서 밝은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밀랍봉인 밑에 무엇인가가 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엄지손가락 손톱으로 밀랍을 긁어 보았습니다. 그 밑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긴 열쇠대 위에 약속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문이 열릴까요? 문이 열리겠어요? 그랬더니 지하 감옥의 육중한 쇠문을 쳐다보며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그때 희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희망의 말에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에요. 하지만 자물통 구멍에 열쇠를 끼워도 찰칵하고 열쇠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있죠. 이것이면 되겠다 싶어서 열쇠를 꽂아 넣었는데 열리지 않을 때 크리스찬은 열쇠를 컴컴한 감옥 바닥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망이 소리쳤습니다. 임마누엘을 신뢰하세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다면 임마누엘께서 두루마리 밀람 밑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크리스찬은 임마누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열쇠가 쉽게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속의 열쇠는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따를 때 약속의 열쇠는 그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그 성의 문들을 모두 열어젖히고 절망의 성을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바로 이 능력이면 돼요.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약속의 열쇠를 주신 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능력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잘 견뎌왔어. 너 잘 이겨왔어. 그리고 네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분이 말씀하시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고 소망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상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속에 있는, 지금 겨우 견뎌가고 지금 겨우 걷고 있고 지금 겨우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지고 절망의 거인에 붙들려 있고 소망 없어 보이고 이제 끝났다고 말할 것 같은 그런 중에도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은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네가 그거 지켰지, 네가 버텨냈지, 네가 그거 이겨냈지.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 성도들을 격려하시면서 네가 이 성전의 기둥이 될 거다. 네가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게 해라. 주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열쇠가 우리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나는 작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생명의 열쇠, 약속의 열쇠, 복음의 은혜를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열쇠를 가진 사람, 이 복음의 문을 열어젖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지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어놓은 그 문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설에 만나야 될 우리 가족들, 아니면 가문의 사람들, 친구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요, 설날 좋은 옷 입으려고 하고 깨끗한 옷 입으려고 하고 선물을 손에 들고 오고, 그러니까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생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겨우 견뎌가고 있는데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함이 없을까요? 절망이 없을까요? 낙심이 없을까요? 그들의 영혼이 열린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만족하고 산들, 이제는 창고를 많이 짓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라고 선포한들, 주님 앞에서 그 영혼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우리 앞에 올 겁니다. 어떻게 맞이할까요? 아니,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지만 형제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잖아요. 또 그들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저는 여기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맞이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맞아주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이들을 칭찬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번에 만나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아니, 알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버텨낸 것이 의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마이크론의 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칭찬할 거리를 찾아내신 겁니다. 야, 너 잘 견뎠어. 너 잘 버텼어. 그래야 이 사람을, 이 성도들을 끌어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뭘 칭찬할 게 있어요? 뭘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서 칭찬하고 무슨 열린 문을 내어주고 뭐 기둥이 내어지고 무슨 면류관을 씌워주고 이를 칭찬할 만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야, 네가 복음을 잘 전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네, 아니면 큰 부자가 되었네, 이런 일들을 잘 지켰네, 이렇게 해서 네가 영향력을 미쳤네, 네가 이렇게 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했네, 공부도 잘했고 뭣도 잘했고 이런 칭찬거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겨우 버티고 살아온 사람들, 그냥 그 하루하루를 살아와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말입니다. 잘 버텼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내신 칭찬, 주님이 나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시는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너 믿음 지켜왔지. 네 속에서 그거 지키느라고 애썼어. 너 살아오느라고 애썼어.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칼이든지 밧줄이든지 독약이든지 그거 손에 쥐고 지지 않고 벽을 향해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서 고마웠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찾아내십시오. 칭찬할 거리를 찾아내고 환영할 거리를 찾아내고 그냥 와준 것만으로도 환영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일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 없으니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고백하리라.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칭찬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이르되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여라. 이럴 만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이 한 주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서로 격려하는 마음들이, 서로 여러분이 힘을 주는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내보냈더니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내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너 돌아왔구나. 이것으로 칭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버텨내고 온 것만으로도 칭찬할 거리를 찾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팩트를 말하는, 진짜 사실을 말하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그 뒤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잔치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전혀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러지 않나요? 이것도 비교하고 저것도 비교하고 내 수고는 이렇고 저 수고는 이렇고 그거 찾다 보면요 칭찬할 수 없고요 맞이할 수 없고요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게 고맙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면 겨우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 겨우 그 사람 그냥 내가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잔치할 마음이 준비되면 좋겠다. 어떤 이유로요? 건강하게 온 것만으로도요. 한 주에 네가 지난 추석에 봤는데 추석 때도 못 봤는데 몇 달 동안 이 추운 겨울날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잔치할 마음으로 준비해서 맞아주신 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맞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세워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칭찬해 주신 것 말입니다. 버텨낸 것 말입니다. 이겨낸 것 말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게 아버지 마음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간다는 건 잔치할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세요. 환영하리라, 그리고 칭찬하리라, 그리고 잔치해 주리라. 마음껏 수고했다고, 잘 버텼다고, 이 힘들고 추운데 잘 이겨냈다고 칭찬해서 돌려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로다.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영접합니까? 정말 귀한 보물 다루듯이 나를 영접하여 주님 앞에 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이 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설은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해 주신 것,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신 것, 주님이 여러분을 잘 버텼다고 격려해 주신 것 기억함으로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잔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시옵소서. 주님, 먼저 주의 백성들의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열리지 않는 문이 있거든 열어지게 하시고, 아니 저 영원한 천국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스데반처럼 모세처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들 위에 먼저 임재하셔서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은 얼마나 작은지 겨우 나 하나 담기도 쉽지 않은 우리에게 주님을 담으라고 하시니 버겁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 서로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격려를 힘입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또한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문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